아주 다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의 3대 종교의 그 성지입니다.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가는 전쟁에는 그것을 폭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폭격을 당해서 어느 한 곳에 성지가 파괴되면 이거는 곧 3차 대전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않고 아예 지도 좌표에 군사 기지도 근처는 아예 세우지도 못하고요, 아주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기보다는 건들면 안 되니까 서로 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 통곡의 벽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 중이가 돼가지고 일단 들어가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공사 중이라도 통곡의 벽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군인들이 벌써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지켜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 옆에 통곡의 벽 건너편에 이제 건물로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 예수님께서 탄생했는 그곳, 또 예수님께서 성전하는 그 성천교회는 감람산 위에 있어요. 그 역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전쟁으로 인하여 문이 닫혀버리고 갈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그 위에 그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순환받는 그 장소가인데,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만 거기에 있고, 또 칸을 쳐가지고 이쪽편은 또 여자들만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녀는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도 1900년 초에는 남녀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렸죠.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쪽 남자, 이쪽 여자, 강대상만 이제 중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 그 1900년 초에는까지 그럴 됐는데, 이게 이제 아마 계속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전통이 되었을 거야. 근데 이게 언제 허물어졌냐? 좀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성전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찢겨져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게 없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남자 여자 그럼 이게 언제 없어졌냐? 차츰 못 쓰다가 결정의 순간에 이제 유교를 통하여, 그죠? 유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전쟁은 참 필요악입니다. 안 하면 좋은데, 또 함으로써 생각했던 못했던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허물 수 없는 것들을 전쟁을 통하여 또 허물어지게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안 일어나면 정말 좋죠. 안 일어나고 평화롭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필요악으로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용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 전쟁을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겪은 것 중에 일단 많은 것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원래 성지순례를 계획했던 곳을 참 가보지 못한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래서
권사님 주사님 다시 가봐야 돼요 말아야 돼. 우리가 계획했던 거 3분의 1도 못 보고 왔죠. 왜냐 그러면 5일 만에 전쟁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은 좋은 거는 있더라고요. 전쟁이 터지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안 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타고 바로 못 가고 어디로 갔나 그러면 체코로 갔죠. 체코 공항이 프라하입니다. 프라하에서 이제 환승을 이제 해서 우리가 안 나오고 환승을 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일행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이 프라하까지 왔는데 오고 가는 거, 프라하까지 왔다는 게 이게 패스포드에 그래도 나오고 들어가는 걸 찍어놔 보자. 패스포드 도장 한번 찍어. 그래 우리가 왔다 갔던 걸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프라하에서 이제 나왔죠. 공항에 빠져나가. 우리가 원래는 프라하를 체코를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 교통편도 그러고, 우리가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윤 목사가 베를린에서 공부할 때 체코라고 주변을 많이 갔어요. 가긴 이제 한 10시간의 시간이 있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발생해요? 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바깥에 한 1km 정도 주변만 살펴보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공항에 이제 있는데, 이 커피는 또 왜 그렇게, 공항이 다 그렇죠. 커피가 비싸잖아요. 그래 어쨌든 공동정비로 이제 한잔하고 다시 이제 출국하려고 딱 했는데, 체코 당국이, 공항 당국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환승해야 될 사람인데 없으니까, 환승장이 없으니까 방송에 찾았다는 우리는 그때 나가가지고 못 들었죠. 그래서 다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건 미리 알은 것 같아. 체코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국민, 체코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권 심사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입국장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짜 이거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남은 나라에서 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입국 심사를 할까?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아마 모르는 우리 팀은 그럴 거야. 저는 가만히 생각해, 전쟁이 일어난 걸 알은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난 걸 알아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감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까지 감시를 해요. 총을 딱 들고. 그래서 이제 감시를, 보통 우리가 입국장에 보면 10분 내지 15분이면 다 통과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천은요, 인천 국제공항은 정말 여러분 입국 출국 빨라요. 얼마 안 걸려요, 가는데. 근데 3시간 동안이나 짐을 다 조사하고, 왜 가느냐, 뭐 때문에 가느냐 조사하고, 우리 이름 중에 고고학 박사니까 이제 고고학으로 조사를 가고, 우리는 학생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통과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전쟁을 그때부터 알고 입국 심사를 철저하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에 드네요.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어쨌든, 그 전쟁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이거 이제, 여루고죠. 여루고에 이제 봅시다. 원래는요, 영생을 얻는 게 주목적이에요. 영생을.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까? 원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영생을 얻는 걸로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데로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하는 나라 간다고, 선민이기 때문에 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꾸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확인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돼서는 너가 어떻게 듣냐? 예, 2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다 하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2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 대답이 옳더라. 이를 시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까지 딱 했으면 됐죠. 율법 교사로서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 율법 교사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고 11조로 내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영생을 얻는데 그럼 이렇게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아마 이 사람은 비유할 것 같아. 그래서 대답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자기는 어렵다 이거 다 실행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반문하려고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가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여러분 지난주로 얘기했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고 예루살렘은 지상의 해수면보다 700m가 높아요. 700m 그 이상.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진 1000m를 높이 봐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한 30분만 가는데 그 당시에는 한 6시간, 7시간 걸려요.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온 거. 그것도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주 고대 때부터 여리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요. 여리고 도시라는 이 자체는 기원전 9,000년 전부터 세워진 도시예요. 기원전 9,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예요. 저도 여리고 올라갔죠. 여리고 쭉 올라가면 저 이렇게 보면 서쪽인가 동쪽에 그 넘어가면 강이 요단 강이 있고 이런 강 건너 넘어가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여호수아 군대가 요르단에서 여리고로 오잖아요.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있는데 10,000명도 하고 2만 명 되고 2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새까맣게 몰려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왕은요 간담에서 날 거예요 진짜. 200만 명이 지금처럼 뭐 하늘에서 비행기로 폭격할 수도 없고 그죠? 넘어오잖아요. 요단강 그것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넘어온다는 건 여리고를 점령하겠다는 건 여리고 왕이 안 봐도 알던 거예요. 첩본 차지하려고 색출도 했고. 근데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간담이 서늘하여 문을 닫죠. 여리고가 여러분 상당히 높아요.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리고는 저거 침략을 대비하여 외성이 있고 안에 내성이 있어요. 요걸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수원성 가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원성요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요. 밤에 가면 더 좋아. 밤에 여러분 안상성은 저기 뭐 수암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못 볼 것도 없고 수원성은 아주 잘 해놨어요. 정조대왕이 수축이 아주. 거 가면 아마 여리고성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높고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는 여리고성이 수초한 거 11,000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게 아주 역사 깊은 이 성이잖아요. 자, 그 내려오면 한 6시간 걸려요.
꼬불꼬불. 자, 그런데 거기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강도들이 참 많아요, 이 당시. 6시간 곳곳에 숲을 이겨주가 이렇게 숲이 이겨주고 숨을, 강도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마 전쟁이 안 터졌으면 지금 여관들이 요즘 수도원들이 있어요. 아마 케이블카 타고 가려고 하는데 케이블카가 멈춰 있더라고, 수도선. 그 수도선을 지나가면 그 여관 역할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여기 때려 뭐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보이기는 뭐예요? 거진 죽은 것처럼 보인다. 요거는요, 의사 외에는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복음이요?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지 안 죽은지 누가 판단해요? 의사가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죽었는데 의사가 판단하기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31절은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까? 제사장은요, 이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1절에 제사장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부모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서다거나 인간미가 없어서 보다는 제사장은 자기의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 이거 자기가 볼 때는 뭐요? 그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사장이잖아. 돕고 싶어도 신분이 뭐요? 제사장이니까 율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이해됩니까 여러분? 율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 돼. 가까이 갔어도 안 돼. 만지지도 안 돼. 돕고 싶어도 못 돕는 애매한 위치. 제사장은 사랑이 없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사랑이 없고 인간미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랑이 없고 인간애가 없고 인류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예요. 요즘 어떤 사단의 유병소를 총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 인권 민주화 하니까 방망이를 지급한다 그랬대.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유병서가 소서병한테 방망이 지급하면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적군은 총 들고 오는데 유병서가 밤에 침투할 때 적군에건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그래야 되는데 움직이면 방망이 때린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부대가 침투되거든. 하여튼 이런 멍청한 사단장도 다 있어.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군인의 직분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더라도 많은 전우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군인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전쟁터에 나가 원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있죠? 십계명이 나왔잖아. 살인하지 말라. 자, 군인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군인이 기독교 군인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총으로 명령한테 쏴 그러는데 율법에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전쟁 중에 살인해도 된다고 공식적인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거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죠?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 보고 기독교인 보고 야 너 어떻게 인간미도 없고 인류가 어떻게 적을 죽이냐 생명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살았으면 돌보겠죠. 근데 자기 눈에 볼 때 죽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 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자, 마치 또 그 지나가고, 자, 이건요 예수님이 제사장을 욕하려고 한 비유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사장 역할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제사장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자, 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요, 제사장보다 신분이 높은 건 아니에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있지만 레위인의 기본은 제사를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돕는 제사장보다 신분은 높은 건 아니지만 레위인이 제사하는 것도 돕고 찬양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제사를 돕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신분상 제사장처럼 높은 건 아닌데 제사장에 버금가는 그런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시 피하여 갑니다. 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갔어.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류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 사람 직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 왜 내려갔을까요? 이 길이 6시간 동안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 12시간이잖아. 힘들잖아.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도 반차가 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올라가고 하루는 또 다른 제사장이 올라가고 그죠? 이게 이렇게 매일 들락날락 안 하죠. 반차들이 있어가 12반차, 24반차 있어. 그 자기가 맡은 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루살렘을 놔두고 여리고로 내려갔을까? 예,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아까 이야기했죠.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시원해요. 따뜻해요. 예루살렘은 더워. 그래서 여리고에 제사장이 많이 살고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리고에. 그래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라 여리고는 여러분 이게 기후가 풍부하고 좋아가지고 사람이 참 살기가 좋아. 따뜻하고. 그래서 여러분 헤롯 대왕도 제가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 성만 사람들이 가지만 내가 가는 이 친구는 고고학 박사잖아요. 여리고에서 한 3km 이렇게 내려가니까 헤롯 겨울 궁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여리고에서 헤롯 궁전에 있으면 이게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리고에 있으니까 여리고는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유대인 왕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유적을 뭐 복원하고 발굴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돈이 있으면 하겠죠. 이스라엘 내에서도 돈을 대주고 야 우리 헤롯 궁전이 되게 좋은 사람 이렇게 해주라 하면 되니까 유대인 내에서도 헤롯 궁전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왜 헤롯 대왕이 왕으로서 유대인을 통치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 중에서 돈을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바쳤어요. 요즘 말하면 정치자가 뭐 이런 게 많이 바쳤어. 그래가 자기 아버지가 로마랑 친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 헤롯을 로마에서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에서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왕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데, 근데 헤롯 대왕이요, 이 사람은 건축왕이에요.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이사라도 여러분 지중해 있는데 가이사라도 그 예루살렘상 40km 가이사라도 로마 원년 경쟁을 쫙 만들어서 걷다 보면, 그리고 그걸 헐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로가 요즘 말하면 요즘 말하면 상수도관이에요. 요즘 파이프를 쫙 하잖아요. 기압이 낮으면 중간중간 모터로 막 돌리잖아요. 옛날엔 그거 없잖아요. 근데 그 수로를 가이사라까지 쫙 기가 막히게 놨어요. 물이 그 다 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은 건축왕이 얼마나 그래서 솔로몬 건축도 다시 지었잖아요. 헤롯 대왕. 하여튼 헤롯은 가는 것마다 건축을 해놨어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더우니까 겨울에 여름으로 내려와가지고 따뜻하게 궁전이들 지금 파괴됐는데 흔적만 있어. 그참 복원해야 될 건데. 근데 여러분은 뭐 이스라엘 그건데 복원 안 해? 안 하죠. 하여튼 그래요. 이러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해가 이 사마리아는 북 예루살렘 수도예요. 그 사마리아 여로보암이 세웠잖아요. 근데 722년에 망해가지고 아시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가 곳곳에 했는데 그 아시라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 놔두면 안 되니까 혼혈 결혼을 해버렸어요. 혼혈 결혼 시켜가 유대인의 피가 섞여버렸어. 그래가 아시라가 망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는데 전작 유대인 사람들이 피가 섞이니까 이걸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유대인의 피가 섞이니까. 자,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586년에. 근데 바벨론 정책은 그냥 그대로 살게 했어. 혼혈을 안 하게. 그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나라가 이제 둘 다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러고 살고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이렇게 좋게 치고를 아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살아서 죽으세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짐승이란 건 낙인지 낙탄지는 모르겠어. 말은 이 당시에 말도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말을 굉장히 말인지 하여튼 어떤 그건 모르겠어요. 자, 낙타에 태울지 당나귀에 태울지 그죠? 나귀에 태울지 말에 태울지 또 태워서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당시에도 주막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주막이 있어요. 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데나리온 대를 준다는 건 뭐 숙박비겠죠? 뭐 숙박비. 요즘 뭐 하루 숙박비 미국에는 $100 하더라고요. $100뭐 15만원. 우리는 아무라 좋은데 여기 어때? 인데 가면 5만원 하고 10만원. 그 이튿날 하여튼 줬죠. 어쨌든 숙박비 줬어요. 숙박비 둘을 보면 하여튼 주고 이러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남미생활 할 때 보름 동안 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노회장이 있어요. 다른 노회 노회장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이 주일이나 지난주 목요일날 그 일이 있어서 그 월표동에 있는데 가서 만나가 내가 그 노회장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어떻게 힘들게. 근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생각이 안 돼서 전화를 못했다. 이 생각이 떠오르야 전화를 하는데 생각 자체가 안 났다. 그만큼 목사님이랑 나랑 교를 듣고 필요에 의하여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 안 하길 잘했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전화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생각을 해서 전화 안 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안 하기를 잘했대. 좀 친하고 이러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 자기 형편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 안 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하면 전화할 거니까 안 해도 된대. 좀 친합시다. 어떻게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하는 게 하나는 은혜니까 그렇게 아쉬워. 서로 웃으면서 일단 헤어진 거예요. 생각나게 한 사람이요, 친한 사람이고, 생각나게 한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나가, 이제 딱 생각난 사람들 전화를 했죠. 세 종류 사람으로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웃인데 선한 사마리아는 정말 좋은 이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동기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일정을 아니까 팔자도 좋다, 한가하네, 여유가 있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연락하지 말아는데 어떻게 알았는가 봐. 그 동기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만 안 돼. 권사님 얘기하면 알아. 하여튼 그런 복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연락하지 말아는데 어떻게 알았어? 연락하는 게 답장이 그건 거야. 자, 형편이 괜찮은가 봐. 두 번째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시찰 노예가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끝이야. 지금도 우리 사이에 그래. 기도하겠다는 건 우리는 무서워한다. 우리는 연락한 건 기도하겠다는 것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구호구요. 이걸 알아채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도 이걸 알아채는 사람이 있더라. 저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구원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 내가 이런 상황을 처했다 그러니까 진짜요? 에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또 반문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사람, 부모 같은 사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조차 안 난 사람이 있고 생각나도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 같은 심정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이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냥 우리 생각 외에 갈로 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웃. 정말 사랑. 자, 그래서
그 이웃이 부모와 같은 이웃인 거예요. 제가 전적으로 겪어보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건 전쟁을 안 겪어보면 몰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형제는 정말 부모 같은 사람이 있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네, 정말 감사. 물론 부모 형제는 물론 도와줄 때 당연히 우리 아들도 도와주고 했으니까 도와주지만 정말 이 공동체라는 거. 여기에 이웃은요 교회예요, 교회. 자, 정리하면 여기 이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웃이에요. 여기가 이웃은 그 이웃이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진짜 이웃은 주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율법이지. 레위인 역시 율법에 버가는 사람. 진짜 그러면 사랑을 정하고 이런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이름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자. 이게 내 자매요, 내 형제. 이게 진정한 이웃이란 거예요. 이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웃은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럴 때 자비를 베푼지 않게 자비를 베푸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게 무엇을 넣는다? 이게 영생을 넣는다. 신앙 공동체가 영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신앙 공동체,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뭘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나타나.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멸시를 받았던, 예수는 멸시 많이 받았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내가, 그럼 누가 너희를 위해서 이웃이 되게 주냐? 내가 너희를 이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신앙 공동체고 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은 나를 통하여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그 말씀이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내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 공동체에서 나를 통하여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내 이웃이 진정으로서 나를 믿는 거야. 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됩시다.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